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가이사라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몰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친히 베드로가 그 가정에 찾아와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하게 되었는데 고넬료 일행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는 화평의 복음이었다. 베드로의 설교 한 구절 구구절절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설교하는데 첫 번째가 화평의 복음이었다라고 베드로의 설교는 시작이 되었지요. 그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복음.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이 화평의 복음이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밝히고 있지요.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자,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던 곳은 요단강 하류 곧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지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시작된 곳은 그와는 정반대, 즉 요단강 상류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간략히 강을 중심으로 살피면 맨 북쪽에 헬몬산, 그 헬몬산이 요단강으로, 그 요단강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활동은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했다면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반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유대 지방, 그 유대 지방이 아닌 엉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화평의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왜 갈릴리에서부터인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장소 유대 지방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있던 곳, 따라서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지배층이 모여 사는 곳. 여러분, 지배층이란 학력과 그리고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갖춘 상류층을 의미하지요. 상류층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유대 지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나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네트워크나 경험과 지식만으로도, 권력만으로도 나를 충분히 지키고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내 삶의 인생의 장애물일 뿐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주로 모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쪽인 갈릴리 지역은 전혀 사정이 달랐어요. 지리적으로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갈릴리는 이스라엘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도 서울과 저 지방 산골짜기가 확실히 구분되듯 세례 요한이 활동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과 갈릴리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장소, 갈릴리 호수 주위에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마을치고 빈민촌이 아닌 곳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가난한 빈민촌, 스스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에 사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가난과 질병과 무지뿐.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지킬 힘이 아니라 그들 밖에서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살 수 있는 자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 밖에 있는 메시아를 사모하였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갈릴리의 사람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한결같이 갈릴리 출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화평의 가족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적으로도 넉넉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 그와 함께 이 땅의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신앙의 복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화평의 가족들은 그러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담임 목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응답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늘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함 투성이,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부족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나의 가난도 질병도 하늘의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 넉넉해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쑥쑥 이 땅의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함,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이 땅의 넉넉함과 부유함은 오히려 당신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땅에서 부족해도, 즉 이 땅에서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 땅에서 넉넉해도, 즉 이 땅에서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아도 오히려 그 부가, 그 권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당신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땅에 가난과 질병과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유합니까? 그리고 넉넉합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어 진정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화평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설교가 시작된 이후 화평의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촌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베드로.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 나의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
그러한 복된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